익명성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PR과 또한 익명성. 사실 이 두 개의 가치는 너무나 모순되는 어떤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자기 PR의 관점에서는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내지 않는 건요, 용기 없는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살리고 그렇게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자기 PR 시대에 우리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익명성의 관점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개인을 위한 삶을 살거나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뒤에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마음껏 하는 것을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쉽게 봉사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익명성을 원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하면서 그냥 자기의 또 다른 어떤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아이디, 내 이름 석자가 아닌 다른 어떤 무언가에 자기를 드러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서슴없이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우선하는가, 때로는 이런 가치에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무엇이 우선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한국 사회는 어쨌든 자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질문들을 해본다면, 이런 자녀들을 대입해서 나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더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교나 직장에 가서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절대 앞서면 안 돼,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1등이 되기보다 그 1등을 만들어주는 꼴등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차마 할 수 없겠더라고요. 뒤에서 1등이 되어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만 섬기고 다른 사람들만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사실 부모로서 차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만 그러진 않겠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어디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꼭 자녀들에게 대입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명예의 욕이라고도 불리는 말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 앞에 드러내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발행과는 다르게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의 요는요, 너희가 하나의 밀로서 비유하자면 너희 인생이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행과는 많이 다르죠. 현실에서는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드러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는데,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겐 참 많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그냥 하나의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요는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입니다. 예수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늘의 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는 것은 과정이고요,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건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미랄들이 있죠. 수많은 미랄들 사이에서 어떤 한 미랄을 잡고 이 미랄이 조금 더 잘생긴, 아주 조금 더 잘생긴 미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조금 더 큰 미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에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수많은 미랄들 사이에서 볼 때에 그 밀이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크고, 이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조금 더 잘나 보이고 가치 있고 더 대단한 인생을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수많은 미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랄이 아무리 더 좋은 미랄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그냥 땅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나의 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하나의 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하나의 밀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은 하나의 그대로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로 비유되어지는 자신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에 정말 그것을 인생이라고 비유하자면 그 밀이 잘 사는 것,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건요, 잘 죽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급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 선행하는 것은 오직 하늘의 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죄악된 상태에서 죽어야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죽어서요, 전혀 다른 존재,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죠. 자아를 형성케 하는 요소인 정욕까지도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죽여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자아는 죽이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나는 완전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이전에 묵은 것을 보내버리고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 다른 존재,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에 나하고 2023년에 내가 또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말씀 앞에 서고 육신의 자아를, 죄로 얼룩져 있는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죽여야 하지? 왜 내가 사라져야 하지? 그렇게 무언가 자아가 사라진다라는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결국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바랐던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설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때로는 존경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정말 대중에게 정말 저명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한다,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설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뿌듯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을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밀로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보다는 나만 보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열매들, 이것들을 기대하기보단 내가 보이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죽어서 10명, 100명, 수천 명을 살린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고백하자면 10, 아니 100, 아니 1000이 죽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 그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 아닐까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TV 한 예능을 참 많이 싫어합니다. 한 유행어 때문에요. 그 이전에는 좀 재밌게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행어가 그 예능에서 되게 대표적인 어떤 문구로 떠오르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TV 프로그램이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그 멤버들이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고생하고 정말 막 죽을 것 같은데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말이요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나만 아니면 되나? 나만 아니면 괜찮은 건가?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은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다라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방송에서 내보내는 그 모습이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생각에 잠식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누구보다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이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죠. 괴롭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나도 분명 고통스럽고 힘들고 거부하고 싶지만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하늘의 밀로써 죽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나이가 많은 한 권사님 집에 가서 좀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받고 신앙이 연약한 가족들을 향해서 쉬어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명 가운데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 주실 것을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나이가 많아서 70이 넘으신 권사님이셨는데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 자식들 기도 덕에 살고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참 어려운 말씀을 주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으셨구나, 아니면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셔서 새롭게 결단하셨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권사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지도 못한 권사님의 불편했던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갖고 신방 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저는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불편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막 뜨끔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싫으셨지? 막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평생을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건강이 이제 암 때문에 많이 약해지시고 힘들어서 그렇게 이젠 뭔가 힘이 들어서 조금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했던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명 감당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찾고 싶었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 여전히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나무가 되어달라라고 권면하시니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으면 저도 좀 약간 시험에 들 것 같았어요. 내가 뭔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왔구나. 권사님에게 좀 더 힘이 되는 말씀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막 힘들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저 또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 불편했던 마음이 정말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신이 나이가 많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내가 가족의 어떤 복음화와 또 가족 식구들이 믿음 안에 잘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은혜를 나누고요. 요즘 우울증, 갱년기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감정을 다 헤아릴 수는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시는 이야기들이 내 인생은 뭐였지? 지금껏 이룬 것이 무엇이지? 이미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의 성취가 없었다라고 허망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순간순간 열심을 다했고 지금에 이른 것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환경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졌고 그렇게 죽어서 또 다른 열매들이 거두어졌을 거다라는 확신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더 많이 드러나고 내가 더 높아지기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죽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비록 내 인생을 보할 때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몸된 교회 안에서 사명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룬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귀하다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너 참 귀하다. 너 참 수고했다. 주님께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보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성취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성취, 내가 만든 세상은요 하늘의 밀 그대로라는 겁니다. 수많은 밀들 속에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다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늘의 밀 그대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로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낮아져서 그렇게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